오늘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어젯밤에는 좀 많이 시원한 편이셨죠? 지난주만 해도 이거 언제 더위 물러가나 했는데 드디어 8월 마지막 주 시원한 바람이 아침에 불었습니다. 근데 또 오후 한 3시쯤 일기예보를 보니까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한여름 8월 초에 35도하고 지금 35도는 또 다르죠. 그때는 워낙 뜨겁고 더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아침에 시원함을 경험한 사람은 오후 3시쯤 되면 더 뜨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더 뜨겁게 느껴지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더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일교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뜨거운 햇볕 아래 열사병을 조심해야 됐는데 이제는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전천후의 신앙, 뜨거울 때나 차가울 때나 변화가 심할 때나 아니면 고요히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권능으로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한번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형제가 싸우면, 자매가 싸우면 큰애 작은 애가 있잖아요. 엄마는 누구 편을 드는 편입니까? 옛날에는 큰애 편을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큰애보다는 작은 편을 많이 드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엄마는 동생 편 든다고 그래요.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을 6자로 만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생 편만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형편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이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형편없으니까. 누구 편이든지 사실은 부모는 정정당당하게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한데 한쪽 편만 들면은 형편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제 남자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아빠도 남자고 형도 남자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빠를 더 따를까요? 아니면 형을 더 따를까요? 형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자인데 형을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형을 조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 편이었다가 점점 형 편을 드는 것 같아요. 동생이 아빠보다 형만 따르는 것을 세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광펜입니다. 형광펜이랍니다. 말이 좀 안 되는 조금 웃기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주고받고 하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에서는 큰애를 잘 키워야 작은애도 동반 성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 교우님들도 아마 많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는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큰애 중에, 작은애 중에 누구를 더 사용하셨을까? 이게 이제 사실 고민이에요. 고민입니다. 교우님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이요?
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동생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동생이네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면은 둘째 아들이네요. 그래서 둘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은 베냐민은 한 게 없어요. 형이 다 해요. 요셉이 그야말로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후계자로 낳으면서 출애굽을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자에 대한 또 강조점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애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딱히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분명한 거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잘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동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오늘 김병옥 성도님께서 잘 봉독해 주셨는데 나아만 장군에게 정보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어린 여종이니까 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작은 자 아닙니까? 근데 어립니다. 더군다나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뿐만이 아니라 나아만이 엘리야 앞에 갔을 때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아만 집안의 종들이었습니다. 나아만 집안의 종들이었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고 종들은 주인의 말을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종들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자기의 주인 나아만을 설득을 해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아주 그냥 어린아이 흰살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고난에서 구원받고 병에서 치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예언자 중에 예언자 엘리야 우리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기쁠 때는 기뻐하고 기뻐했다가도 금방 실족하고 너무 힘들면은 죽고 싶어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 선지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본문 야고보 사도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귀신 들리고 몸이 아프고 마을에서 격리돼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 이 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귀신 들릴 정도로 힘든 때, 몸이 아픈 때, 격리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를 고쳐주신 후에 거라사 지역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 여종이 말하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 남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들이 하는 말 한번 제가 말씀인데 한번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큰 일을 하라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작은 일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이 말 했다가는 사실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큰일도 아닌데 왜 그냥 돌아갑니까? 목욕을 한번 하십시오. 목욕했더니 깨끗하게 나왔는데 어린 나이에 살갗처럼 희게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 기록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을 이 신명기 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엘리와 우리와 성정이 지극히 같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엘리야도 참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필요하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여 승리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근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자기를 암살할 이 자객을 보낸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우리와 성정이 크게 다르지 않지요.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쁜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위기가 생기게 되면 금방 우리는 믿음 사라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힘을 얻고 이제는 불을 내리는 예언자로서 아합 왕 이후에 아하시아 왕 또 그 후대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듣지 않았지만 이 귀신 들렸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대체 누구야 하면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그런 문제죠. 잘 되기를 바라고 대박 나기를 원하고 잭팟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거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그 작은 자를 다시 한번 능력을 입혀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유를 좀 분명하게 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본인에게 영광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거 부정하나요? 인정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때는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본인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능력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어깨에 힘은 더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작은 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권능을 입히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부르셔서 역사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라는 이 성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누가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 제2 이사야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피곤한 자여, 무능한 자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성경의 기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은 어깨에 힘주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한 자들만 콕 집어서 이렇게 세우셔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늘 나는 어리고 나는 아는 게 없고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되고 나는 지금까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거는 본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나는 약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런 일 정도 할 사람은 아니지 하면서 본인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다가 믿음이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입으로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도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겨서 본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에게 내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것도 엄청나게 긴 칼창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약돌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 경우도 있죠. 나는 이제 늙었고 연약하다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혹시 그런 생각 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어릴 때 부름받은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부름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몇 세 때 부름받았는지 우리 알고 계시나요? 80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40대까지는 이집트 왕자, 그리고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의 루저, 실패자였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해도 이집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실패자니까요. 나는 나이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형 아론이 너의 말을 대신할 것이고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그 말에 자신을 낮추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나온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부름받은 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갈렙이라는 인물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렙, 이스라엘 땅을 다 이제 점령을 했어요. 가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가서 사무실을 지어놓고 깃발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원주민들이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별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유대의 민족들에게는 헤브론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땅에 대해서 제일 겁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헤브론 땅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85세에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옛날부터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 왔던 사람인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86세 노년에 갈렙이 부름을 받고 그런 말미암아 헤브론 땅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2개 지파가 용기를 내서 차지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사사시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사실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능력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여야 되고 하나님 저는 지극히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고백을 하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아요. 벽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요? 철저하게 본인 자신을 낮추고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립시다. 얼마나 많이 얘기해 왔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생명을 살리고 있나요?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놓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기도하며 중보자를 찾을 때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가장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고 그게 바로 회심의 역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한 번 더 퀴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뭡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뭔가요? 예?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예,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come입니다. come. 이해되셨나요? 가는 말이 영어로 go잖아요. 오는 말이 뭡니까? come이죠. come이죠. 예, 오늘따라 설교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조금 메타 지식이 잘 안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컴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시켜봤어요. 컴은 오다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국식의 이 번역이고 조금 이 원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컴의 의미는 가까이 온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가까이 온다. 고우는 깊이 들어간다, 멀어진다 그런 표현이고 컴은 가까이 온다 그런 표현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로 깊이, 주님에게로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저는 이렇게 이 컴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엘리사와 나아만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던 어린 요정과 남종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지만 어떤 얘기를 해도 누가 듣지 않을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자신을 완전히 낮추니까 또한 하나님에게로 깊숙이 들어가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나아만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아만을 설득까지 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을 때는 기쁘지만 힘들 때는 실족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깊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권능의 예언자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만 두로와 시돈의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선교하러 전도하러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누가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리고 몸이 아프고 격리되어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고치셔서 그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26편 1절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기자도 연약한 그러한 인간이긴 하지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여 싸우니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역사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정말 작은 자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권능을 입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녀에게도 복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복이 있고 우리의 건강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은